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 부모님의 사랑과 또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은 이제 갓난 아이의 모든 필요에 반응하고 섬겨주고 헌신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생명을 존귀하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이 사랑이 언제나 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우리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어 보면은 익숙하게 받아오던 이 섬김이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쉽지 않았는지를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세히 생각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 삶에 당연한 것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자녀로서 받아오고 자녀의 권리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 내가 부모가 되는 순간 전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 볼 때야 비로소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유대인의 집에서 식사 초대를 받아서 나누던 대화의 일부분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초대받은 그 자리에는 이제 바리새인들도 초대를 받아서 함께 앉아 있었고 안식일에 대한 논쟁, 그리고 잔치에 초대할 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잔치에 사람을 초대할 때 무엇인가 나에게 대가를 줄 만한 사람을 초대한다기보다는 나에게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는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초대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가는 시점에 함께 초대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을 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아주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만찬을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되다라는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유대인들은 이 땅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신들이 거기에 당연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인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찬에 이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 사실은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하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부자의 이 잔치를 초대하는 비유를 들고 계시죠. 많은 사람을 초대한 것을 봐서는 이 비유 속의 부자는 꽤나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처음에는 잔치에 오겠다고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이야기를 대면서 그 잔치에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 요새 말로 얘기하면 노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종을 보내서 알고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내가 밭을 사서 밭에 나가봐야 된다고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소 5겨리를 사서 안 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 사람은 내가 결혼식을 방금 치러서 못 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가를 든 사람은 아마도 자기 자신의 이 결혼식 피로연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유는 각자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것은 공통점으로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 문화권에서는요 명예와 수치의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를 받으면 사실 응해야 되는 모습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음식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잔치에 초대한 사람의 그 명예를 먹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자신을 잔치에 초대한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오로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돈, 나의 그 욕구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잔치에 나타나기를 지금 거절하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잔치를 벌인 이 부자는요 다른 사람들을 초대를 하게 됩니다. 시내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불러 모으죠. 사실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커다랗고 성대한 잔치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이 잔치 초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좀 부담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굉장한 특권처럼 여기면서 그 잔치에 걸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슴이 떨렸을 것입니다. 잔치에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인은 남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더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초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네 안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네 밖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극도로 빈곤하거나 또는 제의적으로 부정해서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야 됐던 이 사람들마저 주님께서 불러오는 것이죠. 남들이 보면은 마주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순간의 사람들을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이 잔치 초대를 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부담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강권하여서 초대하라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한마디를 던집니다. 전에 청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 자주 듣고 너무나 자주 반복을 해서 굉장히 익숙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을 들을 때조차도 우리는 그 사랑이 너무나 익숙해서 아무런 감동도 감사도 찬양도 영광도 올려드리지 않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줄의 교리처럼 이미 다 알고 다 경험해봤던 사실인 것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그다지 크게 기쁜 소식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서 집중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을 사야 집값이 오를지, 어떤 주식을 사야 주식이 또 뛸지,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가고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지만을 고민한다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이런 이슈들에 과도하게 집중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사실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미래를 준비하고 뭐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해 주신 잔치를 거절하면서 다른 것에 과도하게 시선을 빼앗겨 버리고 시간과 눈과 귀와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더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분명히 돌아봐야 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유대인처럼 굉장히 나는 당연하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오늘 경고를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요새는 비행기를 타는 일이 쉽지 않아졌지만 비행기를 타고 이 땅을 보면은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있을 때에는 막 부러운 사람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인생들도 보일 때가 있지만 하늘 위에서 보면 사실 저 하나보다도 작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토록 작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늘 죄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이 초대장에 우리는 늘 놀라야 됩니다. 늘 감격해야 되고 늘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익숙해서 아무런 감동도 하지 않는 무뎌진 우리의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 마음을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냥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기쁨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의 이 부르심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초대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다시금 주님 앞에 고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초대장에 반응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은 세상의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겨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어제보다 더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나라로 초대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